2장 3장 나오는데 예. 그거 써놓고 페이스트 다 적어야 되나요? 가로치면서 넣으시면 돼요. 2장 3장 적으면 되지 않나요? 예. 그래도 가로치시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텍스트로 와야 되거든요. 그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대로 유지하셔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때 딱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 갔을 때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은 먼저 이거 개혁신학 구조 혹시 받으셨어요? 했다고? 네. 얘 잠깐만 볼게요. 얘 한 10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딱 A4지 이거 한 페이지로 해서 제가 딱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제 구조를 알고서 이제 텍스트로 들어갈 거예요. 1장과 2장은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소개 정도 나오는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장부터 시작할 텐데 3장 시작하는 게 여기 이제 신학 서론 제일 왼쪽부터 시작이 돼요. 계시록부터. 그래서 지난주는 그냥 하나의 입가심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기 잠깐 그냥 좀 맛 좀 본다, 물 한 모금 마신다 정도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조를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신학의 구조인데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제 위랑 가운데, 제 밑에. 그래서 제 위에가 이제 신학의 구조고 가운데가 공의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공의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늘은 안 할게요. 네, 추후에 다시 할 겁니다. 이 공의회 6번에 걸쳐서 진행된 그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됐고, 물론 그 공의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 별개예요. 그런데 그 공의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의논과 토론을 통해서 신학이 성경으로부터 진리가 딱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발췌가 되어 그 가운데에서 별개로 신경이 작성이 되고 있었어요. 신경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신경이 있고 하나는 아타나시오스 신경이라고 두 가지 신경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경은 8세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신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아타나시오스 신경은 우리가 쓰진 않고 그냥 참고로만 보되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별개로 6번에 걸친 공의회를 통해서 신경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중세교회가 유지되면서 중세교회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 로마 카톨릭 이것이 타락을 해요. 면제부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크게 타락한 거죠.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사제 중보주의가 통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에 마리아 집어넣고 사제 앞에서 이제 고성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별의별 미사나 이런 것들 다시 무상 숭배로 진행됩니다. 그때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메인으로 있는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존 칼빈,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학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혁, 레포먼 티올로지라고 하는 근본 개혁 신학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그 근본 개혁 신학에서 19세기에 와가지고 딱 정점을 찍은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다루지 않았던 유물론, 이런 이성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까지 다 다뤄서 가장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하나하나 논박하고 성도들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신학 구조 체계를 정확하게 세워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자, 쭉 보시면은 그 위에 파란색 이 파트만 볼게요. 신학 서론 보면 신학 서론에는 계시론과 성경론이 있다는 거. 파트는 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8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8가지 분과예요. 이 8개 분과에서 신학 서론을 보면은 계시론과 성경론이 시작됩니다. 계시론,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런 거 하고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 특성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과연 성경과 성령의 성령 하나님, 성경과 성령,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인 조망, 오르가닉, 유기체적인 그 조망이 어떻게 구성되냐, 각 사람들에게 이성과 의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함축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인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딱 서론입니다. 그리고 실론 넘어가서 실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게 실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부분들 내용하는 거 다 편재성, 초월성, 영원성, 무한성 다 여기서 배웁니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하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삼위일체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론은 할 때는 용어부터 해서 다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론 들어갈 때는 창조론, 섭리론, 작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형상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보되 구별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다 동의어로 쓰지만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론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중점으로 배워요. 그래서 간접 정가가 뭔지 직접 정가가 뭔지 여기서 이단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작정에 있었다. 그래서 구원 협약, 컨실리움 사르투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돼서 가장 기독론에서 핵심은 성유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위격적 연합 이렇게 공부할 거고 그리고 기독론의 가장 큰 꽃은 속죄론이에요. 속죄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가 다 전가됐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원론으로 넘어가면서 예정론 그리고 구원 사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9단계 이거 옛날에 작년에 그 유성모 목사님이 원당교회에서 한번 강의하신 거 참석하셨었죠 그때? 작년에요? 네 작년에 원당교회에서 한번 했던 네 작년에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거 그 내용들 이번에 가신 분 있었어요? 지난번에? 못 갔죠. 못 가셨죠? 어차피 뭐 여기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로 넘어갔을 때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쭉 보고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교사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론에서도 제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례 그리고 유아세례 여기서 또 이단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최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종말론에 대해서 곡해한 거죠. 오해한 거. 여기서는 이제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이제 의단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종말론은 앞에 있는 서론부터 교회론까지를 쭉 전지하고서 봐야 될 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다 떼고 종말론만 보게 되면은 우리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더 훨씬 넘는데 돈 받는 사람이 이거 오바됐네요. 나머지는 다 지옥행이에요. 구원연차 다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 이 파트는 서론부터 교회론까지 한번 다 우리가 한번 좀 리뷰하고 나서 종말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나 워낙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논쟁이 많고 토론이 많은 부분들이 이 종말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 헷갈릴 게 없어요. 서론부터 교회론까지 전체 다 우리가 한번 다 아우른 상태에서 종말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론적인 종말론, 삼위일체론적인 종말론 통합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잠깐 봤는데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반 접어가지고 책에다가 잘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오늘은 3장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면제부가 성당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예? 천주교 면제부. 예. 면제부가 뭐예요? 자 죄에 대해서요. 누가 면제해요? 누가 면제할까요? 면제부를 팔지 않고 연옥설 성당에서 판다. 공부 한다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15세기, 16세기 넘어갈 때에 바돌로메 성전을 지을 때 일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을 짓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십자군 뭐 이런저런 얘기 핑계도 있지만은 성전 하나, 성당 하나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돈을 이제 걷는데 하나의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사는 거예요. 그 면제부를 돈으로 주고 사서 뭐 이런 뭐 금화소리 땡그랑 다 생략하고 내가 돈으로 면제부를 삼으로 인해서 내 조상들이 뭐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조상들 거를 하는 거예요? 네. 내 것도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까지. 뭐 내 것도 포함 되겠죠? 나도 구원 돈 주고 사야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의 천주교라는 그 집단, 저 미사 저기 동인생 미사 가봤잖아. 내가 참석하라고 했을 때 가봤잖아. 다 화려하고 여기저기 다 동상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 동상이 아까 보시면 여기 7차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성상 공경의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상 이런 거 예수님의 상, 마리아 상 다 세우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공예를 7차부터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우상으로 치부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나중에 라테란 회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현대까지 쭉 중세까지 쭉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이제 회의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이미 딱 7차부터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친구들은 다 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이제는 그냥 다 용인해요. 저기 우리가 한 번은 성막 우리 저기 성막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근데 수정쌤 있잖아요. 그 앞에 기억나세요? 앞에 딱 이만한 해가지고 그 저기 거기 갔었어요. 거기 안 가셨어요? 인천. 거기 갔었는데 뭘 안 갔다 그래. 인천 아니죠? 아니에요. 저기 거기가 거기 인천 아니잖아요. 이천이 아니라 거기 성막교회인데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김용원은 같이 나왔어요. 거기 우리 성막교회요? 국장 지적 받았던데. 네, 국장 지적 받았던데. 거기 저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그랬구나. 저는 갔나 봐요. 가시는 것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 마리아상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앞에다가 뭐 예수님 동상 세워놔요?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그대로 우리는 따르는데 문자적으로 따라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우지 말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언어학적인 체계 가운데 우리에게 준 규법을 그대로 우리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동상도 세우지 않아요. 7차에서부터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6차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7차부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59페이지 들어갈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전제로 한다. 자신을 알려주셨다.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 자,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있던 때는 언제예요? 출애굽 시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대한 역사를 물론 구전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면서 지파 속으로 넣어버려요.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도 땅 분배할 때 빠져요. 성을 48성을 받지 땅 분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10지파가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셉 지파가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들어가요. 그 후손들이 그대로 해서 출애굽 시대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태어난 이가 건전에다 해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가르칠 때는 이미 역사죠. 이 자체가 기록된 역사인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는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 중에 1장과 2장만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됐던 상태고 3장부터가 죄가 들어온 상태예요. 바로 그때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학자들은 보통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계시를 받을 때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뭐 정확하게 이 말씀 어디서 그걸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창세기 10장까지는 어느 지점에서 20장부터 30장까지는 어디 지점에서 출애굽 1장 기록할 때는 어느 지점 그런 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 받은 지점이 아마 신의 광야일 것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원래는 거기 산으로는 이렇게 돌판 네. 같은 거는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로만 우리가 딱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까지 해서 모든 계시를 주셨던 장소를 우리가 어디라고 딱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신의 광야 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지점을 우리 아무도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면은 딴 나라 사람이에요. 저기 3단 4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죽은 장소도 어딘지 모르고.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 일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의지와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연 위에 서 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그러나 이 힘조차 여러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 과학이 현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사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가설만 세워져요. 진리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가만히 보면요, 실증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바빙크가 말할 때는 이미 이때는 언제예요? 19세기잖아요. 뭐 이제는 뭐 인해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는 뭐 이제 뭐 달도 이제는 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상태니까 19세기 들어가서부터는 20세기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지동설을 알고 있잖아요. 이때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아마 알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때 이 천체망원경으로 저기 멀리도 우주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때니까 알면 알수록 가설은 늘어나요. 근데 진리가 점점 얻어지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60페이지 네 번째 줄. 여기에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그 현상들은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맞닿을 때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과학적 방법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 이 원리는 가운데쯤이에요. 다음 문단. 이 원리는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관찰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대개 그 겉모습일 뿐이다. 그 뒤에 감추어진 생명은 외적 형태를 통해 매우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드러난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생명은 외적 형태를 통해 매우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만 드러난다.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람을 어느 정도 참되게 알려면 그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의지가 있든 없든 감추어진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그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유롭게 존재의 문을 열어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고찰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으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으로도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다음 줄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연구나 사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레벨라티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주실 때만 계시를 깨닫게 돼요. 그 계시의 근본이자 요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계시 요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말씀 자체이신 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외계와의 교통 방식,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아버지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만물을 유기적으로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아들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보면은 지혜의 의인화가 나와요. 지혜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비록 죄가 들어왔지만, 사망이 시작됐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에, 에덴 동산에 움직이실 때에, 수면 위에 거니실 때에, 그 거니신 분이 신약에 보면 물 위를 거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자기의 원형 계시를 모형 계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쭉 진도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그 계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될까요?
스스로 있는 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라. 전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지 않냐?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 거다. 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보내세요. 바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경륜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실 때 자기를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를 내려주셨는데 계시는 알게 해주신 만큼의 그 계시. 그런데 너무나 그 계시가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만 딱 한정돼서 이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해서 계시를 딱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은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계시 다루고 있는데 계속 계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계시예요. 제 밑에 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한 8번째 줄,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시며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시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그 한도 안에서만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 밑에 줄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그 일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 계시를 나타내심, 말씀하심, 명령하심, 일하심, 다음 페이지요. 자신을 알리심 등 여러 이름으로 말한다. 이는 계시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그 사울 시대요.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린과 두밈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알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안 믿고 저 신잡한 여인 만나고 할 때 이거 벌을 받았잖아요. 꿈으로도 아무것으로도 사울한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신잡한 자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역대 상에서 보면은 사울이 멸망당한 그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치셨어요. 사울은 단순히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자예요. 그런 자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역대상에서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장수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쭉 보시고 62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면 이는 계시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주세요. 꿈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요셉 봐봐요. 꿈으로 계시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계시는 창세기에 기록됐죠.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근데 아무 그 애굽 그 당시에다 학문이 발달했어요. 상형문자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학자도 해석을 못해요. 요새만 해석을 해요. 바로왕의 두 가지 꿈을.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분아빠네아라고 해서 애굽 이름 붙여가지고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계시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원리가 항상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밑으로 한 6번째 줄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준다.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준대요. 그리고 밑으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영생이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 계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서 나온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자신을 의식하시며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가지신 지식에 기초하며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기 의식과 지식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이요. 둘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는 곧 자기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계시의 내용이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계시의 요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한 5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재창조, 자연과 은총, 창조와 재창조. 자, 새창조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새창조라는 건 일단은 패스하고 재창조를 이해하고 계세요. 창조와 재창조.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고 경배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준다. 밑으로 2번째 줄, 여기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 밑에 줄, 다른 사역은 그분의 선하심을 더 풍성히 말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밝게 빛나고 저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눈부시게 빛난다. 밑에 줄,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함께 또 각각 자기 방식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 마그날리아 데이, 이 책 이름이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무한성, 선하심, 하나님의 최고선 나오네요. 또 전능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기 지식, 곧 자기 의식은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무한하기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불가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만 우리는 잘 배우면 돼요.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모세가 기록한 이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글들이 많아요. 선전자, 갓에 대한 글 없잖아요. 그런 글 분명히 있는데 66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나단의 글 없잖아요. 나단 복음서 이런 거 없고 나단서 따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66권만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계시가 있지만은 딱 우리 인간이 물론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수만 가지의 사본이 있어요.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려진 대표적인 사본들 몇 개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픈 건 제가 패스할게요. 그런데 그 사본이라는 성경 원본은 없잖아요. 사본만 있잖아요. 사본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해 나가요. 그 중에서도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6,000년, 8,000년 역사 가운데서 학자들을 통해서 정경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경은 66권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정경이에요. 정경화 작업을 해서 정경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이 정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돼요. 수많은 계시의 범주와 영역이 넓게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무한을 하나 몇 개 알았다고 해서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파고들수록 뭔가 수수께끼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왜 나누셨을까? 로마서 9장 보면은요, 바로왕은 이미 버림받았어요. 야곱은 이미 선택받았고 에서는 이미 버림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그럼 우리가 따지고 들어보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앞에서 뒤에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성경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네 글자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서 8번째 줄 셋째. 아까 첫째, 둘째 다 나왔죠. 이건 셋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계시는 또한 하나님 자신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세세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어디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여기 옆에 써 있죠? 이거는 저기 그냥 암기 오세요. 이것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특히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의 어디 가셔야 될 때를 아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밑에서 12번째 줄,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 그 의도와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대요리 문답 1문답이지, 그렇죠? 이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문답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줄,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아버지 독생자여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1장 16절, 14장 9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다음 페이지요. 밑에서 9번째 줄, 6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한다.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은 사건과 현상의 일반적인 과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특별 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비범한 수단들, 곧 현현과 예언과 기적을 자주 사용하신다. 현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군대 장관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가시적인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현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 얘기입니다. 현현을 통해서 계시를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3번째 줄, 일반 은총으로 죄의 발생을 억제한다. 일반 계시의 역할이 바로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죄 억제예요. 일반 은총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오늘날 헌법이 나왔죠. 두 번째, 계시는 복음 아래 사는 이들에게만 임하며 특별 은총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영화롭게 된다. 일반 은총은요, 죄에 대한 억제적인 은총이라고도 말해요. 억제적 은총. 일반 은총을 억제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표징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도록 대표적으로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 옷이잖아요. 억제적 은총으로 보여주신 거.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봐요. 가죽 옷을. 밑에서 두 번째 줄, 특별 은총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거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지식이죠. 그리스도의 계시 요체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영화롭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일반 계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씀은 어둠 속의 빛으로 나타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신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그 동일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시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는다. 두 계시의 내용, 일반 계시, 특별 계시예요. 두 계시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전자는 일반 은총, 후자는 특별 은총이다. 그러므로 두 계시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역사할 자리를 마련하고 그 길을 예비한다. 또한 특별 은총이 계속 역사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끊임없이 참여하게 한다. 두 계시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다. 일반 계시는 인류를 유지함으로써 특별 계시는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믿음을 영화롭게 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자, 범주로 볼게요. 일반 계시의 영역을 봐야 되고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일반 계시 영역 어디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국가죠. 특별 계시 은총 가운데 있는 영역은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교회만 있을 수 없고요, 국가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만 머물죠. 교회를 안 들어오고 그냥 사회생활만 한다는 얘기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영접한 자는 국가 국민으로서 있되, 그러나 교회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특별하게 하늘나라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같이 있듯이 일반 계시의 범주와 영역은 특별 계시의 범주와 영역과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국가와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요. 68페이지입니다. 뭐 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은 성경은 창조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옹호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과 세상의 통일성을 동시에 확증한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면서도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유일성, 통일성, 그리고 전능성, 무한성, 초월성, 편재성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그게 문장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됐는데 다 하나님의 나중에 신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미리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종선을 쭉 밑으로 그어서 어디까지 가냐? 70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까지 쭉. 그러니까 보론이라고 해서 부연 설명이에요.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줄 하나님의 실제의 6가지 증명이 있다. 첫째,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해 보여도 세상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 이것을 가리켜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말해요. 둘째, 밑에서 2번째 줄 세상의 법칙과 질서, 통일성과 조화, 모든 피조물의 조직에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발견된다. 71페이지 4번째 줄 보면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래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다 설명돼요. 셋째, 모든 사람의 의식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인식한다. 이것은 밑으로 4번째 줄 보면은 존재론적 증명. 그리고 4번째 증명은 3번째 증명에 곧바로 이어진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 존재이다. 그는 자기 양심 안에서 어떤 법에 매여 있다고 느낀다. 이 법은 인간 의회에서 있는 권위로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이로운 법자를 가리킨다. 윤리적 증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줄 이 4가지 증명이 여러 민족의 동의와 인류 역사에서 이끌어낸 2가지 증명이 추가된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상이다.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인류학적 증명이라고 말해요. 인류학적 증명 또는 논증. 밑에서 4번째 줄 성경에 비춰보면 인류의 역사도 최고 존재에 의한 만물의 통치를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준다. 종교 경험적 증명. 종교 경험적 증명. 다음 페이지에요. 세 번째 줄. 따라서 역사와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그 뿌리를 둔다. 모든 역사가 지금 이렇게 증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논증의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제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논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72페이지에서 3번째, 4번째 줄 보시면은 결국은 모든 역사와 흐름과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작정하신 것들이 시간과 장소의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그러나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놓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세상이 흘러갑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건과 상황들, 인물들을 통해서 선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이 흘러갈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신비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8번째 줄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을 강화하며 인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사이의 끈을 확증하는 가치를 지닌다. 다시 볼게요. 인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서 이렇게 봤었지만은 계시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걸 가리켜서 인식의 원리라고 말해요. 인식의 원리. 인간 바깥에서 또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고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인식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외적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 그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론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7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속의 외적 계시에 인간 자신 안에 내적 계시를 덧붙여 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심리학적 연구는 종교가 그런 타고난 인식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에 거부했던 명제, 곧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라는 결론으로 언제나 되돌아간다. 세 번째 밑으로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 네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자신을 직원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외적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 또는 외적 계시, 내적 계시.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칼뱅은 이를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 불렀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인식 원리를 말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첫째. 이게 감각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적 의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인식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자기 존재와 밀접히 얽혀 있으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인간은 모든 사고와 의지 이전에 미리 존재하며 실제한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실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 곧 현실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자기 존재와 거의 동일한 이 자기 인식의 핵심은 의존감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추론보다 앞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유한하고 의존적 존재라는 의식이 즉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곧 영적, 물질적 세계 전체에 의존하는 인간은 우주에 의존하는 존재다.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보세요. 신성에 대한 이 감각에는 둘째 요소도 있다. 둘째. 이 감각이 단지 의존감에 그치고 그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기력한 반항이나 체념으로 기울기 쉽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그러므로 이 의존감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이끈다.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의존성은 매우 특별하다. 그것은 자유를 짓누르는 의존이 아니라 자유를 품고 자유로운 순종을 복돋우는 의존이다. 그래서 칼뱅은 신성에 대한 감각을 종교의 씨앗이라 불렀다. 인간이요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호흡을 불어넣어주실 때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됐습니다. 그냥 흙으로만 있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어주셨는데 그 영혼이 딱 육체하고 결합되는 순간 생명이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인식이라고 하는 에크날로지, 인식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가 발달돼 있어요. 이미 그냥 있어요. 발달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있어요. 존재 자체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현실제 자체예요. 발달된 것이 아니라 발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학문의 발전이 있던 것처럼 그 자체가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제로 인간의 인식 자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발달이라고 말할 경우는 뭘 빠지는지 아세요? 인식이 발달된다? 뭘 빠지겠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딱 생겨난 순간부터 의식과 이식이 다 있어요. 생각을 하고 사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말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미 아담은 딱 알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과 나 사이, 자기 아담 사이를 구별해주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 선한 방법은 선악과구나.
그냥 먹지 않아도 되는 그냥 쉬운 명령이었어요. 그냥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체계가 알고 있었어요. 발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진화된 것이 아니라 존재 순간부터 인식적 체계가 확립이 됐고 존재하게 됐고 사유, 사고, 생각, 고민 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고 지키라, 즉 경작하다, 에베드, 일하다, 너에게 주어진 그 상태로 일을 하다. 예배학적으로는 예배드리죠. 그때는 죄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이 일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의 그 뜻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고 선지자에게 에베드가 들어갈 때는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왕에게 일하다가 적용되면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삼중직이 쭉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삼중직 체계로 에베드라고 하는 경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파괴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것을 동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짐승들을 다 통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름 짓고 통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었다는 것이고 일반 은총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5분만 쉴게요. 4분만 쉴게요. 4분만. 67? 또 4분 됐어요? 네. 안 하네요. 4분 훨씬 지났어요. 아, 지났어요? 제가 본래 요즘 최저임금제가 얼마예요? 최저임금요? 네. 1,300원. 1,300 얼마요? 제가 오늘 14,100원 썼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처럼 막 1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세상도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네, 자 77페이지 들어갑니다. 항상 일러요. 일 같은 게 하라고? 몇째 줄 들어가는지 관찰해요. 좀 말씀 좀 확실하게 좀. 제가 아, 몇째 줄 들어.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77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들어갑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다룰 때 일반 계시 가치는 이건 금방 지나가요. 우리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쉽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몰입하다 보면 때로 그 은혜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일반 계시가 지닌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특별 은총의 찬란함과 영광이 흘러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일반 계시의 가치를 말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봐야 할 것과 그냥 흘려도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밑에 보시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해서 쭉 종선 그어가지고 밑에서 한 5번째 줄까지 쭉 쳐가지고 쭉 그어가지고 하나의 일반 계시에서 나오는 우려 요소예요. 우려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4번째 줄 우리는 이 두 가지 치우침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 한쪽 방향으로 그냥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균형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냥 막 치우치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들 일반 계시 은총의 그 가치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갈 수 있을 그런 위협에 대해서 짤막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가장 안전한 길은 성경의 빛 아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말 아세요? 인문학적 소양 역사와 문학과 철학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얘기해요. 언어도 포함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얘기예요. 이 인문학적 소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직업군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인문학적 소양 자체가 일반 계시의 가치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의 가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성과 의지라고 하고 하는 이 영혼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읽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뭐 역사, 문학, 철학이 인문학적 요소라고 했는데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했는데 이 인문학적 소양을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처럼 유튜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일이 터져 나와요.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일반 은총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에 지금 오늘 우리가 그냥 딱 유튜브 틀자마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빙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가치를 누리라는 것이지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줄. 낙원에서 첫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에 따른 형벌은 즉시 임하지 않았다. 형벌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너 죽을 거야 하고 했는데 930년 뒤에 이루어져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노아는 950살까지. 930년 뒤에 갔을 때 거의 10세기 다 됐을 때쯤 됐을 때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그날에 죽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맡게 되었다. 쭉 이대로 해서 쭉 보시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밑에 8번째 줄이네요. 세상에 이러한 현재 상태의 가장 깊은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 깊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를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자기 뜻을 따라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가치를 주실 때 그걸 누리게 하세요. 너 죽을 거야. 근데 바로 안 죽었어. 930년 동안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 죄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긍휼하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나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얻는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줄. 그러므로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며 모든 모순이 화해를 이루는 자리다. 이러한 상태는 타락 직후 곧바로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까지 이어진 첫 번째 시기는 다시 한번 매우 독특한 성격을 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세계사 전체의 출발점이며 그 기초를 이룬다. 다음 밑에 줄이에요. 먼저 주목할 사실이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분리되어 나란히 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밑에 줄이에요. 특별 계시는 몇몇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다 확대됐다는 뜻이에요. 밑에 줄. 세상의 창조, 인간의 조성, 낙원과 타락의 역사,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초의 선포, 곧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러하다. 또한 공정예배, 문화의 시작,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도 인류가 역사를 지나오며 겪은 사건들에 속한다. 밑에 줄.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동일한 기원과 시작을 공유하며 넓은 공통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러한 일치와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이에 이미 분열의 조짐이 빠르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종교,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했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처음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것은 기도와 희생 제물, 예물, 봉헌, 곧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나타났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지 말하지 않는다. 제사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최초의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감사에서 비롯되었고 상징적 성격을 지녔음은 분명하다. 그 밑에 줄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에 담긴 마음이었다. 아벨은 마음과 제물 모두에서 가인보다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밑으로 한 5번째 줄 보시면은 그 분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의 분열로 드러났다. 밑에 줄이에요.
가인 족속에서는 불신앙과 배도가 대대로 이어지며 점점 더 심해졌다. 우리가 이 부분 볼 때는요, 쭉 해서 가인 특별 계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족속과 일반 계시의 은총에만 머물러 있는 족속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뿌리가 달라지는지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의 분열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족속, 그 중에서 택하신 족속과 후손들, 그렇지 않은 후손들에 대한 줄기가 쭉 지금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쭉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아가 있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81페이지에서 7번째 줄, 그런 예배는 위에 있는 예배예요. 희생 제사 이런 것들, 기도, 희생 제사, 조상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종교심 또는 그런 의식들, 그런 예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미 희생 제사가 언급된다. 비록 기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도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하나님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 제사는 제물로 굳혀야 된 기도이며 어디서나 기도가 함께 따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2페이지 상반부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노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문단도 노아에 관련된 부분. 근데 중요한 부분만 딱 찝을게요. 밑에 두 번째 단락에서 5번째 줄 끝에 신자를 구원하는 세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세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서 4번째 줄,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은 다르다. 창세기 6장 5절은 땅의 멸절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창세기 8장 21절은 땅의 보존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 악한 행위가 중심이 되지만 후자에서는 홍수 이후에도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자체에 주목한다. 쭉 해가지고 다 그냥 종선을 쭉 치셔가지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운데쯤 보시면 83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은 자연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은혜 언약도 나옵니다.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 일단 쭉 넘어가서 제가 후에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 언약은 홍수 이전과 전혀 다른 사물의 질서를 도입한다. 과거의 홍수 중에도 작용하던 엄청난 자연의 힘은 억제되었다. 예전에 살던 끔찍한 괴물 같은 생물들은 멸종되었다. 과거에 온 세상을 휩쓸던 거대한 재앙들은 이제 일정한 현상과 사건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 인간은 수명이 줄고 힘이 약해지고 성품이 더 부드러워졌다. 인간은 사회로 조직되고 정부와 통제 아래 노예가 되었다 하면서 쭉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계시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요. 홍수나 이런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일반적, 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택하셨지만은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시기에도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흐름 속에 살았어요. 다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기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이런 끔찍한 괴물 같은 것도 사라지고 기후도 정돈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과학적인 그런 토대 자체가 정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기후는 그대로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의 기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에서는 기후와 환경, 자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85페이지 첫 번째 줄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뭘 말하냐고 할 때 이미 이 앞에서는 성경에서 나온 것들 중에 자연적인 것, 일반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수명, 기후, 자연계, 피조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뭐냐, 그 첫 번째가 언어예요.
언어가 어떻게 돼서 생겨났는지를 역사 속에서 발췌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5페이지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두 번째 줄 아르메니아 고원의 아라라 땅 여기에서 노아가 살았다는 거,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 그 밑에 쭉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이 있었는 거, 시날 평지. 그 밑에 줄 높은 탑, 바벨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설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역사는 하나의 가설을 치부시키니까. 성경의 역사 중에서 이 역사는, 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보통 과학자들이 얼마큼 얘기를 해요? 몇억 광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성경의 역사학자들은요 6,000년, 8,000년 또는 13,00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말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6,000년이고 8,000년이고 10,000년 이하로 보냐 하면서 비판을 해요. 칼빈과 바빙크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역사는요 수십억 년 가지 않습니다. 해봐야 10,000년, 13,000년 이내로 끝내요. 6,000년, 8,000년 또는 더 길어봐야 한 12,000, 13,000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너무 몇백 년, 몇십억 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가 창세기에서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를 우리는 하루로 봅니다. 우리는 하루로 봐요. 그런데 태양계가 지어지기 전날 첫 번째 3일과 나중 3일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를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십계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 만들었다고 세계를 6일 동안, 엿새 동안. 그래서 첫째 날 3일은 영원한 숫자 아니면 몇십억 광년, 몇억 년 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6일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 24시간 6일 엿새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칼빈과 바빙크, 지금 이제 바빙크를 배우고 있죠. 바빙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됐다. 몇억 년의 역사를 갖는 게 어떻게 6,000년, 8,000년이냐 또는 13,000년으로 12,000년으로 보냐. 이건 잘못됐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빙크가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 엿새로 본다. 우리는 십계명 그대로 본다. 엿새 동안 6일 창조. 그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거지 몇 억을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린 그거를 견지해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이제. 엄마 이게 과학에서 보니까는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빵 뻥튀기가 됐대. 우주가 팽창이론이라는 게 있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만들었대. 그런데 하나같이 딱 가설이잖아요.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을 딱 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의 가치 속에서 바빙크가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이며 실제적이며 기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막 공룡이 있었다 뭐다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바빙크가 얘기한 걸 직역하자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84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은 끔찍한 괴물 같은 생물들 다 멸종되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대한 재앙들 다 없어지고 사건의 틀 지금의 이 상태로 다 들어왔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100살 정도 살잖아요 이제. 다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연 속에 다 체계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쭉 넘어갈게요. 바로 그냥 넘어가서 8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바벨탑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이신론을 얘기해요. 이신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빠질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겪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한 맺힌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난 정해놨어. 난 손 뗐어.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신론자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신론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될 사람은 돼. 안 될 사람은 안 돼. 숙명론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운명론으로 빠져요. 어차피 될 사람들은 돼.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은 안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적 흐름은 그게 이신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값을 얻습니다. 어차피 난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가만히 있을 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왔는데 나 지금까지 나 공부 잘했잖아. 뭐 오늘 좀 쉬지. 그럼 시험 이제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됐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보시면은 밑에서 10번째 줄 8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그러므로 그분은 각 민족이 존속할 때를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한 경계도 신중히 확정하셨다. 모든 민족의 시대와 거주지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정해졌고 그분의 섭리로 배정되었다. 이 신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서는 중간 보시면은 두 번째 달라 밑 위에서는 10번째 줄 따라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문단 따라서부터 쭉 해서 의식과 지성과 이성으로 깨우쳐 주셨다.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서 다음 문단 역사는 성경의 이러한 증언이 사실임을 분명히 뒷받침한다. 타락 직후 가인의 자손 사이에서 이미 다양한 발명과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성읍들 또는 문화재 오늘날로 보자면 문화재들이죠. 다 그런 역사적인 문화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다 성읍 어떤 것들을 일어났다, 지었다, 만들었다. 그리고 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역사 자료가 제시하는 흐름을 따라 과거를 살펴보면 니무롯의 주도 아래 노아 시대의 초기 인류가 이미 높은 문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성경의 관점에 더 굳은 확신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아세요? 페트라? 유적지 페트라? 아니요. 페트라 한번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요. 유네스코에 피사탑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만큼 이미 문화가 발전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90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줄 험난한 자연과 맞서 살아가야 했다. 모든 문명의 중심지가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문명의 중심지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게 세워졌다는 거. 위에서 12번째 줄 그들 모두 의식과 의지, 지성과 이성, 마음과 양심을 지니고 있었다.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법과 도덕을 지키며 가족과 사회를 이루고 도구와 장신구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로 주셨는데 이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일반 계시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다 일반 계시라는 뜻인데 일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반 계시라는 거, 일반 은혜라는 거, 일반 은총이라는 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세 번째 줄 일반 계시 자연에 나타난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쭉 넘어갈게요. 이번 어디로 가냐면은 다신론 사상 또는 반성경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기 잘 찍어드릴게요. 예, 92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보면은 첫째 현대 사회에서 다시 고개를 든다. 다신교 사상이 고대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이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서 우상 숭배와 형상 숭배를 발견한다. 우상 숭배란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그분 곁에 나란히 다른 어떤 대상을 고안하여 의지하는 행위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밑에 보면은 성신숭배 있어요. 성신숭배. 바벨론 종교에서 말하는 성신숭배.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적 존재가 있었다. 영웅, 천재, 위인들, 숭배 대상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로만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리고 밑에서 5번째 줄 신의 현현. 동물 형상도 다 숭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93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둘째,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온갖 그릇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이 교회에서 종교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으며 삶의 모든 영역 곧 국가와 사회, 예술과 과학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감정과 기분으로만 존재하는 종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서 다른 모든 관계도 규정한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견해, 곧 만물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그리고 밑에서 10번째 줄. 그러나 형태가 다를 뿐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모든 종교들, 우상들 안에서는 의식과 제사, 이런 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밑에서 3번째 줄,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지상적인 것, 천상적인 것 서로 혼동되고 뒤섞여 있다. 혼합주의를 얘기해요. 혼합주의. 일반 계시 속에서는 혼합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를 보면은 반성경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할 때 혼합주의가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은 셋째. 모든 민족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기 힘을 다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이것을 가지고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자기 의지의 종교로 이어진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포기하고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계시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이나 영들에게 계시를 내어놓으라고 강요한다. 우상숭배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언제나 미신과 점술과 마술이 뒤따른다. 점술은 스스로 또는 점술가, 사제, 신탁 등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점치러 가는 사람 없죠? 타로 카페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점보러 가는 거 어디 뭐 철학관 이런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딱 지옥 간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 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술은 점술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줄 마술. 정형화된 기도와 자의적 재물, 자학행동 행위 등을 통해 신의 뜻을 자신과 자신의 행복에 굴복시키려 하는 시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꽃 싹 빼고 그런 마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술과 그 밑에 줄 점술과 마술은 여러 종교에서 서로 구별된 성격을 띠며 그 의미도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서나 나타나며 이방 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어디서나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구속, 속죄와 은혜의 참된 본질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밑에 줄 이런 특징들은 이방 종교의 일방적 성격을 보여준다. 일반 계시 안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자, 그래서 그냥 제일 밑에 줄 기원전 7세기 전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 다음 페이지 기원전 6세기 중국의 공자, 기원전 5세기 인도의 붓다, 기원전 6세기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그리고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인물이 이 일을 해냈다.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 밑에 줄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알고 있었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가 오늘날 이 기독교이기 전에 초대교회 장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알면서도 무함마드 같은 그런 이제 아랍이잖아요. 무함마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96페이지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 여기 줄치셔야 됩니다. 그는 물질주의에 빠진 동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앞에 있던 그 95페이지의 문맥을 같이 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줄 보면 그 종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교제가 없다. 무함마드 같은 또는 인도의 그런 종교나 불교나 우리가 알려진 다른 이방 종교들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일반 계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일반 계시의 전체 영역을 바라보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시는 큰 가치를 지니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는 그 계시의 빛만으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안에 종교적, 도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일반 계시 덕분이다. 밑에 줄이에요. 이러한 내적, 외적 유대는 인간을 제어하여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 불의, 아름다움, 추함, 결혼, 가족,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인해서 짐승처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일반 계시를 놓게 되면 짐승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어떤 율법에 대한 도덕적인 제한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심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일반 계시 가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방금 그 밑에 줄, 밑에서 한 6번째 줄, 7번째 줄 보시면은 인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온갖 영적, 물질적 재화를 얻고 나누며 누린다. 이 모든 것이 일반 계시 덕분이다. 요컨대 인류는 일반 계시를 통해 존재를 유지하고 그 통일성을 보존하며 역사 속에서 존속하며 발전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그 말을 매우 진지하게 대한다. 일반 계시의 빛 아래서 세상은 지혜의 보물 곧 이 땅의 삶에 관한 지혜를 쌓아왔다. 그러나 그 지혜는 오히려 세상을 더욱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사들 곧 지성과 이성, 사고력과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는 인식론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인식원리 얘기했습니다. 외적 인식원리, 내적 인식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셨어요. 이미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주셨습니다. 타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언약이라고 하는 일반 은혜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혜